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여러 다양한 측면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시고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복음이 되신다는 것을 알리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으며 기뻐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인지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고 아브라함처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증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증거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구약의 여러 유력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매 시대마다 그야말로 현대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현대 진리는 결국 복음이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을 가리켜서 현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대에는 그것이 현대 진리가 될 수 없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진리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방주에 타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주로 타라고 하는 그 기별이 지금 시대에는 현대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방주를 짓고 그곳에 타라고 하는 진리, 그 기별은 절대로 전할 수가 없고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방주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방주로 타라라고 하는 그 기별은 오로지 노아 시대에만 현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현대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현대 진리는 피를 바르라. 이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바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 진리를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집에 진짜 실제로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했기 때문에 현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의 현대 진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현대 진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또 다르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현대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진리,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의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타라고 외쳤던 노아가 방주를 정작 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피를 바르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백성들은 피를 바르게 해놓고서는 본인은 피를 바르지 못하고 멸망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으로서 현대 진리를 외치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가 현대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현대 진리를 믿지 못하 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이고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현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현대 진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역시 현대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 희생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였다. 아브라함도 역시 현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곧 독생자 예수를 번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필요했던 현대의 진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아노라라고 말씀하신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우리의 대속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쳐다보고,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고, 이 표현에 믿음의 용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그 현대 진리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 현대 진리의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방주에 타라는 것인데 그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바르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한 그의 모습은 믿음의 증거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믿음의 증거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잘 아신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앉혀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산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갈바리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미리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에 드려질 나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 이삭. 훗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오릅니다. 그 산을 오를 때에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따라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양 옆에 두 종이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산을 오를 때 나무를 짊어지고 갔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릴 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나무를 벌려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나무를 벌려 놓은 것은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나무를 겹쳐서 벌려 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무를 올려 놓을 때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번제물이 올려질 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겹쳐 놨습니다. 벌려 놨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모습을 그 나무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십자가도 가로와 세로로 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외아들 이삭을 올려놓았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책 하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5절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에 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자, 제가 서두에 현대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현대 진리였고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타라는 것이 현대 진리였고 모세 시대에는 피를 바르라는 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현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그 시대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도록 현대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진리를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모든 것을 세팅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현대 진리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절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가?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 율법을 지키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삭을 보지도 않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그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로마서에 인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여기 2절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맡김에라는 또 표현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어떤 행위와 그의 상태에 따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비록 많은 것이 부족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맡겼고 그 맡김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대의 진리입니다. 예언의 신의 여러 곳에서 언급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현대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하는 백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현대 진리를 주셨고 그리고 매 시대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백성,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영혼들을 알곡으로 거둬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이제 우리가 현대 진리를 증거하고 그 현대 진리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일에 준비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현대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행위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믿음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곡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증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현대 진리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현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우리 최덕규 장로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많이 힘드셨는데 고비를 잘 넘기셨고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최덕규 장로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